참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발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2000년 전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성장할 때를 보면 전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해가 오고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도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 갔다. 교회는 성장해 나갔다. 사복음서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면 절대 어떤 좋은 여건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느지미 성령으로 세워진 그 중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들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화가 되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참여수교의 복음이 대만과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전파가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 한국에도 이 참교회의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겪냐면 또 6.25 전쟁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참여수 교회는 다른 기독교보다 좀 늦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일반 교회의 그런 교세의 핍박과 또 이단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씌면서 저희 이 한국 참여수 교회는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33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팔도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 제주도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PPT 자료를 좀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1948년 김천, 그리고 그것이 홍곡, 삼계교회, 서덕교회, 이 세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 1950년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0년 사이에 10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해보면 1년에 1개 교회가 설립이 됐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년에 교회가 1개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김천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전주로, 남원으로, 부여로,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막 전파가 돼서 1960년부터 80년까지 20년 사이에는 16개 교회, 그리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또 11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솔해서 나와서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같은 경우도 1990년도죠, 9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분당에서 분솔해 와서 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분당교회를 또 분설하고, 그래서 대방교회에서 분설해서 강남교회가 세워지고, 강남교회에서 분설해서 분당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서 지금 33개의 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더 힘을 내서 저희들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33개 교회의 재적 신도는 약 3,500명에 출석 신도는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안식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물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개수의 성장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 역할을 했듯이 총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총회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일단 진리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총회도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그곳에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면 진리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때 이 진리를 하나로 지켜내는 것은 이 총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 지원과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총회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초기에 총회가 세워졌는데 1950년도에 김천 홍곡서도 그러니까 최초로 세워진 이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제1차 교회 대표대회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1950년도부터 총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료를 쭉 보시면 그러다 그 총회가 김천으로도 옮겼다가 1969년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 회기동 지금의 동북교회의 전신인 그 회기동 지역에 우리 정은진 목자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에 가신 그 목자님 집에서 총회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1973년도에 이 총회 사무실이 어디로 가냐면 녹본동 지금의 서북교회의 전신인 녹본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93년에 대방교회가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크게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총회가 이전이 되죠. 자 그렇게 보내다가 2001년도에 총회가 지금의 대전 총회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초기 때 우리 일꾼들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배영도 장로님이고요. 일꾼들이 총회의 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렇게 한 70년이 지나서 지금 대전 총회를 보면 이제 저것이 이제 2000년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지금 총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저기에는 총회 사무실, 그다음에 신학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행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들로 리모델링을 했죠. 저것이 지금 그 당시 유치원 건물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 자국에서 이렇게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 건물을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회는 굉장히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지키고 행정장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징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총회가 그 일을 감당했고요. 이제 지금 대전과 총회가 공동 건축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게 올해 건축이 되면 이제 모든 총회가 했던 행사들은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 중3 수련회가 아마 이 지금 건물에서 하는 마지막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부터는 지금 새로운 이 총회 대전교회와 공동건축을 하는 그곳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아주 그 교회는 평수도 100평 이렇게 반듯하게 100평의 4층의 건물이라서 굉장히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요. 아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총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성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은회예요. 영은회. 이 영은회라는 이 교회 문화는 대만에서 이제 온 거죠. 대만이 영은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에게 우리 영은회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죠. 영은회가 뭐야?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1년에 2차례 우리 강사님을 초청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초기 때는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막 힘이 나죠. 그리고 예배 때 모이는 수가 적으면 사실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모이는 수가 많으면 그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은회 때 성령도 받고 많은 이적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다 자기 먹을 쌀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 쌀을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쌀을 내면 밥을 먹으면서 영은회를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낼 쌀이 없는 사람은 남은 누룽지도 먹고 또 굶고 그렇게 영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회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성장, 영적인 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행사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두 차례씩 영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좋은 전통이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인재 양성의 부분입니다. 인재 양성. 결국 교회의 성장은 건물이 증가하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잘 길러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 리더를 길러내는 거죠. 목회자죠. 이 목회자를 잘 양성을 해야 합니다. 잘 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963년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일기 신학원을 개최를 합니다. 그때 세네 분의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자원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3년, 4년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당장 목회자가 지금 보세요. 1963년이면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목자가 없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학을 했으니 당장 빨리 내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속성에서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족한 것이 느껴서 1963년에 대만에 가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 과정을 공부하고요. 자,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학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어떤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총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81년도에 한국 신학생을 선발해서 대만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제일 처음 3년 대만 정규 과정에 편입이 돼서 신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두 분의 목자님이 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대만에 가서 3년 과정을 공부하고 수리하고 온 케이스죠.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신학 체계가 그래도 잘 돼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그 경험과 또 전문 어떤 신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도 굉장히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국제 교류를 위해서 또 중국어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목자님 중에서 중국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보낸 게 아니라 이때쯤 좀 이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내고, 아니면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신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신학원이. 왜냐하면 신학생이 있으면 강사님들이 그 과목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만어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좀 자력으로 이 신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가자.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중요한 과목들, 5대 교리라든지 아주 중요한 과목들은 이제 대만이나 연총의 강사님을 초청해서 듣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목자님들이 신학 강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전 세계에 우리 참여예수 교회 총회가 있지만 우리 한국 신학원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목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강호 목자님이 한국에 오셔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둘러봤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신학원의 수준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신학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집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이 성직자, 이 장로님들과 이 집사님들은 우리 일반 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반 교회의 집사님들은 사실 그냥 거의 우리 참여예수 교회로 치자면 임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거의 집사로 시켜주죠. 근데 우리 참여예수 교회는 집사님을 성직자, 즉 목회자와 똑같은 성직의 개념으로 안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성찬례 떡도 만들고 하는 성례도 집행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장로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일반 교회 장로와 집사는 다르죠.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 이 성직자는 목회자와 함께 사실 협력해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 성직자예요. 그러니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972년도에 대만에 있는 신학 원장이었던 양요한 목자님이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셔서 전국에 있는 이런 장로 집사에 합당한 사람들, 또 앞으로 될 사람들을 다 김천에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1972년도에 그 강습회를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곳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장만희 주사님 안립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쭉 흘러오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집사를 안립하기 전에도 교육을 하지만 안립한 이후에도 집사 장로님들을 따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영적으로나 높아져 가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인재 양성의 부류가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 사실 성경에도 보면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교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총회 교무이사 산하에 종교교육부라는 것을 이때 만듭니다. 종교교육부.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 말은 대만에서 가져왔어요. 대만에서. 근데 우리 한국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 이 종교라는 이 의미가 대만에서 쓰는 의미하고 다르죠. 지금은 교회 학교나 교회 교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때 만들어서 1965년 7월에 신길동이니까 동북교회 전신이죠. 거기서
제 1차 1회 종교교육 강습회를 합니다. 혹시 사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게 1차 종교교육 강습회의 모습이 그 당시 교사로 활동했던 우리 선생님들이죠. 자, 그것이 지금 쭉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은 우리 교사 교육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1년에 뭐 2차례, 3차례, 또 지교에서도 또 교재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교재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 지나서 교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도 교재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지금처럼 커리큘럼이 체계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교환 이런 것은 아예 없었어요. 정말 열악한 속에서도 교사들을 잘 양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재 양성에 힘쓴 결과 우리 한국의 자매스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 성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참예수 교회는 전 세계가 연합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총회들이 각 나라의 총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냐면 연합총회를 이룹니다. 연합총회. 그 연합총회가 있을 때 1967년도에 1차 연합총회에 우리 한국의 대표 3명이 참석을 해요.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갔더라고요. 배를 타고 대만까지 가서 대만에서 연총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대만 연총회 한국 대표, 또 진리연구위원들,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부 책임자들 해서 보내고요.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그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연합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안건도 의결하고 진리도 토론하고 연구하고 사업도 같이 구상하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연합총회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대만총회에 물적, 인적 그런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연합총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세계선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세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요. 이게 이제 제 1차 대만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열린 건데 연총회의는 아니고요. 연총 상무이사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연총연합의 상무이사회를 한국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사실 연총회에서 한국도 이제 세계연합총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거든요. 참석하는 대표만 100명이 넘고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저희는 교회들이. 나중에 혹시 대방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전총회교회가 크게 지어진다면 우리 한국도 세계연합총회 대표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3월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각 교회들이 그 납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총회에다 납부금을 내면 그것으로 한국 총회에 사업을 하듯이 각 나라마다 납부금이 있어요. 그걸 내면 연합총회에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나라들과 신학교류를 합니다. 신학교류. 예. 뭐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우리 한국과 대만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신학생도 보내지만 더 많은 교류는 뭐냐면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해 왔어요.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해 왔고 또 몇 년 전에는 대만의 신학생들이 또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강사님들도 이렇게 대만 신학 다시 그 전에 거 보면은 이렇게 신학생들도 가지만 몇 년 전에는요 현임 목자님들이 2분씩 대만에 가서 목자 연수를 받았어요. 예, 1년 동안 수업도 듣고 중국어도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자님들이 많은 목자님들이 중국어를 하죠. 근데 이제 좀
떠듬떠듬한다? 그럼 그분들은 1년 갔다 온 분들이에요. 좀 유려하게 잘한다? 그러면 3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 교류를 하고요. 지금은 또 우리 강학 목자님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오셔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신학 그 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교류들도 우리 연총이라는 조직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 간의 교류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이나 굉장히 발전한 그 나라들을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왜냐하면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1980년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해외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근데 해외여행 자유가 되면서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갔다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만에 갔다 온 모든 성도님들이 막 변해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정말 그럴까 막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 가보면 정말 우리 참여수교회가 정말 크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이런 것들을 받고 돌아오면 저도 신앙의 성장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일본도 방문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몇 년 전에 사진에 보면 여기 보면 중국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의 규모와 조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방문해서 알게 됐고요. 그뿐입니까?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또 한국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방문합니까? 예. 우리 한류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해외에 있는 성도와 청년들이 단체나 또 개인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 한국교회 방문하면 교회에서 안 주무셨어요. 첫째, 잘 공간도 없었고 어떻게 접대해야 될지 몰랐어요. 대만에서 오면 다 호텔에서 주무시고요. 교회는 그냥 들렸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접대하는 그만큼 한국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성도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한, 또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년 넘어가면서 비록 일반 교회처럼 막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그들은 어떤 인적 또 재정적 어마어마한 그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참여수교회는 초기 때에도요, 참 이렇게 가난하거나 배움이 짧거나 정말 약한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제 여러분 세대가 앞으로 2020년대, 30년대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초기의 어떤 일꾼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